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곧 육뿐만 아니라 영과 혼에 대해서도 알아야 참으로 자신을 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자신을 알아야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생각하기 싫은데도 자꾸 떠올라서 괴로워하고 잡념에 시달리기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다거나 하기 싫은데도 자꾸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처음 창조된 아담은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림으로 영이 원하는 대로 혼과 육이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원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전과 달리 혼과 육이 잘 순종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고기요, 몸, 이런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몸 안에 거하는 영혼, 내 주인, 나의 주인, 이 몸의 주인인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어느 사람은 하고 마음 먹은 대로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혼이 주장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거 알고 혼이 있는 거 압니다. 이 마음과 혼을 합쳐 영혼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 이 육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걸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 영혼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바로 시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영혼은 반드시 몸에서 떠나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택해 가게 됩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천국 가는 사람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공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운명 직전 숨이 끊어질 때 바로 내려와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지 못할 그러한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검은 옷 입고 또 검은 사각형 그런 하여튼 모자 썼죠. 저승사자가 와서 그 혼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음부라고 하죠. 음부로 고통받는, 천년 동안 고통받을 그 음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천국 갈 영혼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웃음부라고 하는 거 데려갑니다. 웃음부. 거기에서 3일 동안 대기했다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기 장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을 줄이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기 원해도 혼과 육은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함으로 자신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는 죄를 버리고 싶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해도 사람이 육에 거하는 만큼 혼과 육이 순종을 안 합니다. 마음에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다 해도 육은 힘들다, 기도하기 싫다 하지요. 마음에서는 사랑하고 싶다, 선으로 생각하고 싶다 해도 혼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얄밉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 영이 살아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혼과 육을 진리 안에 복종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만큼, 성결되어 가는 만큼 영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지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원하면 혼과 육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원하면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영혼육 교육을 통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깨닫게 되면 이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으로 곧게 뻗은 지름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혼을 깨트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죽었던 영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요.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으니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는 바로 그들의 혼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의 일들을 듣고 깨달으며 믿는 것은 영적 의로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복음에 담긴 영적인 내용들을 믿으려면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에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하지요. 자,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혼의 작용이 앞서게 되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혼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깨트려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 그러니까 열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안에 들어서서 함께 해주시겠다.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두드려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두드려도 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두드려서 열었어요. 물론 두드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접한 두드림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또 끊어버리라 두드리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으라고 늘 두드리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면 부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심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점차 성령으로 영을 나아갈 수가 있지요. 이때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혼의 작용을 깨트려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먹기 위해서는 겉껍질과 흰자위를 먼저 벗겨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안방에 있는 집주인을 만나려면
먼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는 혼을 깨트리고, 육으로 보면 우리 혼을 먼저 깨트리고 그 생각의 문을 열고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복음이 사람의 영에까지 닿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혼을 깨트려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내 지식과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지식들과 생각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영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도 이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지요. 공기나 바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고 바람이 없는 것이며 공기 안에 뭐 수선, 질선이 뭐 없는 것입니까? 혹은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꽃에도 다 향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코가 뭐 곤충, 예를 들어 벌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벌은 먼 곳에서도 냄새를 맡고 꽃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개도 우리 사람보다 발달돼서 냄새를 또 잘 맡지요. 사람 못 맡는 냄새도 개는 맡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배울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증거들은 사람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접 체험한 간증, 그리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수많은 간증들을 사진이나 각종 증거들과 함께 보여줄 때 그만큼 상대의 혼은 더 쉽게 깨어집니다. 더구나 이런 권능들이 전 세계 의학 박사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면 더욱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요. 또 십자가의 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주 만물이 지금처럼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들을 들으실 때 그 내용들을 잘 정립하여 양식 삼아 두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전도할 때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있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서 믿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진화론이 사실은 오히려 과학적이지 못하며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임을 알려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거의 빠뜨리지 않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해외 주영 세미나든 또 설교할 때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눈 2개,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그리고 입 하나, 또 양쪽 귀, 또 구조와 기능까지 동일한 것을 통해 진화가 옳지 않음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새와 물고기, 심지어 곤충까지 동일하지요. 또 들어가는 것도 모두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 입으로 또 내려서 그래서 항문으로 빠지는 것 동일합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대부분이 동일해요. 종류별로 다르지만 사랑하는 것도 대부분이 같은, 사랑의 방법도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이냐 새끼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여하튼 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알 낳는 것도 사랑하는 건 같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콧구멍도 얼마든지 3개도 4개도 날 수 있는데 왜 꼭 2개입니까? 코끼리 코도 2개고. 이렇게 모두가 동일하게 진화된다는 것은 수학적인 확률로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모든 만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아도 위치 선정까지도 동일해요. 짐승이든 새이든 뭐 사람이든 위치 선정, 눈은 위에, 코는 중앙, 입은 밑에, 잘못된 것만 빼고 가끔가다 잘못돼 나오는 것만 빼고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 분이신 창조주가 동일한 설계에 의해 창조하셔야만 이렇게 나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분, 한 분. 두 분이라면 의견이 달라서 자기 능력대로 달리 창조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유일신 한 분. 이처럼 진화의 허구에 대해 만물 가운데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의 혼이 깨어집니다. 예전에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던 것이 편협한 지식이었음을 깨닫고 혼이 깨어짐으로 마음문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의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 비유를 들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혼을 깨트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설명을 해주면 금세 혼이 깨어지고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절한 비유를 들어줄 때 쉽게 혼이 깨어지고 마음문이 열리지요. 각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개척 때는 제가 이제 신방도 가기도 하고 또 어디 신방 요청해서 좀 우리 부모님도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있어서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가보면 이제 그 집은 부모님이 뭐 아주 불교 아주 골수죠. 그리고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다니는 절에다가 이름 다 새겨놓고 종에다 새겨놓고 뭐 여기저기 새겨놓고 그런 가정에 갑니다. 부모님을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가면 그 부모님이 이제 딱 앉아 계시죠. 제가 예배 드리면 뭐 쳐다봅니까? 불교의 골수고 싫어하는데 쳐다보려고 안 하죠. 이제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사정해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쳐다 안 봐요. 쳐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앉아 이렇게 돌리고 있어도. 왜? 귀는 열려 있어요. 돌리면 더 잘 들리는 걸요. 돌리면 귀는 더 잘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듣든 안 듣든 귀는 열렸으니까 듣게 돼 있으니까 안 듣는 척 해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깨트릴 때 참 쉬워요. 하나님 말씀 딱 찾아서 읽어줘요. 딱 읽어주고 설명을 해요. 자, 누구 어머님 절에 가면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석가모니 아니면 신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럼 사람이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대답 다 하죠. 저거 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대장장이 되게 만든 기술 세공업자가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나요? 금으로, 은으로, 또는 동으로. 그 안에는 옛날에는 그 안에 뭐 집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속 오장육부 내장이 있습니까? 빈 공간. 금은으로 사람이 붙여 만들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까? 말을 하면 우냐하고 끄덕거립니까? 피가 돕니까? 혈일이 돕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요. 이 설명을 쭉 해 나가요. 사람이 만들고 이렇게 헛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끄덕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나고 피도 안 도는 이런 생명이 없는 죽은 거에다가 신이라고 이 앞에 와서 경배드리고 이 앞에다 바치고 경배드리고 100번째 1000번째 드리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뭐 구원해달라고 자식들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비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복을 줬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정들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며 설명을 해가요. 그러면은 참 감사하게도 고개가 차차 돌아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결론지에서
우상 숭배 안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이분을 통해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딱 결론 멋있게 딱 내주고 그리고 안서 이만큼 돌렸으니까 안 쉬어도 되죠. 딱 기도 딱 하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등록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어디 나가서 꾹꾹 해가지고 돈 구겨진 거 돈 갖다가 감사하면 또 드리고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밖에 나가면 대문까지 또 따라 나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의 일들을 알려주실 때 혼을 깨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비유를 매우 즐겨 사용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했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하지요. 더구나 안식일이나 혹은 다른 날이거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료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다고 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된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혼적인 작용, 곧 율법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에요. 쭉 유절다 내리면 장로들을 만들어 하나의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틀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 혼의 작용으로 가로막혀 있던 사람들이라 해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틀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영을 사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혼이 깨어져야만 영의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날마다 깨트려 나가야 하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처럼 혼적인 작용 속에서 영의 깨우침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명심해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테인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막혀서 영의 깨우침을 영과 육 사이도 사실은 백지장 그거 하나 사인 거예요. 그거 하나. 깨트려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의 세계. 확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뚫려지면 그냥 영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들어가고 찰찰찰 매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산수 수학이면 수학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척척 또 공식 가르쳐주면 그냥 거기다 문제 하나 둘 풀어주고 선생님이 그리고 문제 주면 대입해서 착착 푸는데 어떤 학생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똑같이 배워도. 근데 그런 학생도 언젠가는 탁 뚫리는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또 들어가는 거 보게 되는데. 영도 참 순종만 하면 되는데 생각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개척 때부터 개척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는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아. 너는 일체 개척하여서 성도들에게 돈 요구하지 말라. 꾸지 말라. 빌리지 말라. 일체 성도들에게 돈 나 좀 어려우니까 좀 빌려주세요 한다든가 꾸지 말라. 빌리지 말라. 또 남이 달라면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러면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럼 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종의 모든 형편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게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런 주인을 믿어라. 그런 주인을 믿고 그런 주인에게만 의존하라. 네가 설령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는 굶어라. 주인이 그거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만 지금 굶어야 하기 때문에 굶게 하는 것이 굶어라. 먹을 게 없으면 굶어라. 절대로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 명심하여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개척 때는 성도 몇도 안 되고 우리 가족 빼면 몇 안 되는데 무슨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한 주에 헌금 4만 원. 몇 주 돼도 한 달 내면 몇 주 돼 4만 원, 5만 원, 많이 나오면 7만 원. 한 달 성전세만 해도 13만 원인가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도대체 살아갈 길이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왜? 여름에 개척해서 땀 흘리고 하면 여름에 그냥 더운데 땀 흘리면은 그냥 시원한 수박 좋아하는 거. 그러면 다 수박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 다른 성도 올 때 수박통 들고 와요. 수박 한 통씩 들고 와요. 또 그냥 수고하셨다고 또 닭 한 마리씩 삶아가지고 가져와요. 이렇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돈이 없고 헌금이 없을 때. 그리고 창립 예배 때까지 교회 부족한 것들을 전부 채워주셨고요. 피아노, 전화, 에어컨, 또 종탑, 해서 그냥 전부 채워주신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만 의존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돈 빌려본 일이 없고, 누가 형제가 주겠다 해도 저는 헌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주겠다 해도 그거 안 받아. 기도원장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한 주에 이제 많이 필요할 때 늘 준비해야 하는데 하면 어떤 때는 이제 식사할 때 들어오면 제가 이 주에는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면은 기도원장 좀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저라도 얼마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저 해본 일이 없어요. 받아본 일이 없어요. 됐다고 항상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하십니까? 내가 어렵다고. 이 주간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하고 어렵다고 의존하게 됐다면은, 우리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요? 또 어려울 때면, 또 의존해. 그 기도원장 있잖아. 혼자 그러실 거 아니야, 아버지. 기도원장도 전에 거기 의존해. 거기 있으면 거기 있을 거야, 한부터.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는 일체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주겠다고, 이게 필요하면 보태 주겠다고 해도 저는 다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 왜? 아버지만 의존하자.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니까 한 번도 어려움 당치 않게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지금까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척 때 그랬어요. 네가 양떼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으로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의존한다면 양떼에게 의존한다면 너는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 너는 사꾼이다. 절대로 사꾼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인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의존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 저는 그대로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때 또 말씀 준 게 있죠. 양떼에 의존하고 돈 빌려 하면 사꾼이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또 성도들끼리 절대 돈거래하게 하지 마라. 막으라. 돈거래하는 걸 막아라. 돈거래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사단이 틈이 타게 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돈거래하는 걸 막아라. 성도 간에, 우리 같은 교회 성도 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누누이 1년에 한두 번, 세 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미혹 땅에서 돈을 많이 뜯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무엇이나 명심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냥 영에 뚫어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 의뢰만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충성하게 살면 아버지가 아셔서 다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극히 온전히 행했기에 스스로가 악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의 깊은 본성 속에는 분명 악이 있었고 그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조차도 발견해서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 욥이었기에 그가 악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혼을 깨뜨려 주셔야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시고 심한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연단 가운데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난 악창으로 심히 고통을 받게 되자 욥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악을 바라고 너무나 악한 말을 뱉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깨우쳐 주시자 욥은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를 철저히 회개하여 버림으로 인해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육적으로도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동양 최고의 부자인데 갑절의 축복이라면 엄청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도 혼의 작용을 깨트려 버릴 때나야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변화가 더디고 영적으로 정체되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 하셔도 생각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맡아서 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것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입니다 하는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불순종은 교만이요 악에서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예외의 경우라 하거나 나는 주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그리하였다 할 뿐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킬 때라야 자신의 중심에 대해 더욱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을 깨트릴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그를 더 온전히 하시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가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 탓,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며 중심에서 돌이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진실한 중심으로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볼 때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혼이 깨어질 수가 있지요. 그럴 때라야 자신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며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유대 최고의 인정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수학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직업을 가졌다면 대인류 정치가가 됐을 것이고 학문으로 나섰더라면 큰 과학자 이런 이가 됐을 것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거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다 버리고 가죽 깁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자, 교회도 없어요. 이방인애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서 지금 생소한 이 종교를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 붙들고 대화해야 하잖아요. 그걸 같이 일하면서 그들 같이 일하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좀 나온 수입으로 또 먹고 살아야죠.
부모에게 의존해서 나 돈 좀 주세요. 그냥 얼마 갖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해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벌어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만점에 영접하고 나서 노동일을 할 때 저는 노동일하고 점심시간 새것도 주는 오전 오후에 새것 주는 그 시간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 쉬는 시간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고 저녁 시간 끝나고 가면 그들은 이제 마시고 뭐하지만 저는 거기서 안주만 먹으면서 또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만나 전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믿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통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안 해도. 자,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인정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수학했고 세상적인 학식과 교양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들을 쌓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는 모든 유의가 된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던 육의 지식과 생각, 의와 틀, 모든 혼적인 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영으로 변화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수많은 계시를 받아 육의 사람들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혼이 깨어져야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칠 수가 있고 혼이 깨어져야 순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밝히 듣고 영의 세계를 보고 들으려 해도 혼이 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비진리의 지식과 생각과 틀을 깨트림으로 이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신속히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또한 더 좋은 천국으로 침례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